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예배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최근에 소명의식의 부재로 인한 사건과 사고들이 뉴스를 통해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에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을 조정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다툼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칼부림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경찰이 그 자리를 피해서 큰 논란이 됐죠. 그리고 그 칼부림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기도 했고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약과입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친부모의 방관과 무관심과 학대로 아이가 사망에 이를 뿐 아니라 이것을 은폐하려 했던 일들이 몇백 건이나 있어서 이것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죠.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안타깝게도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일들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2020년도에 있을 수 있지 하며 놀라고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이 사건들에 대한 어떤 고위직 공무원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어떤 고위직 공직자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 사고가 안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지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을 했다고 하죠. 사실 이 세 가지 사건 다 개인으로서는 이해가 되는 사건들입니다. 눈앞에서 칼을 가지고 위협하는데 어떻게 경찰이라고 무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는 천사가 아니더라고요. 슈퍼맨도 아니에요. 여전히 나의 삶도 즐기고 싶은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때로는 원망스러운 순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위직 공직자의 말 맞다나 자기가 있어봐야 일어날 일은 일어났는데 아무리 공인이어도 쉬는 날은 쉬고 싶은 게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질책하고 비난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소명의식 때문입니다. 경찰의 소명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죠. 그게 경찰에게 주어진 중요한 소명입니다. 그러라고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금으로 월급도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고위직 공무원도 그렇죠. 그 사람이 직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혹은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 주길 바라며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것이죠. 부모가 되는 것도 그렇죠. 부모가 된다는 것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아이는 부모의 장난감이 아니죠. 아이의 귀여운 모습만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예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혜택을 부모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배설물을 치우고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는 번거로울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즐거움과 그로 인한 복지와 혜택은 누리고 싶어 하면서 그 자리에 맡겨진 소명, 그 자리에 부르심에는 무관심하고 소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천국을 보장받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죠. 멸망받을 인생이 구원받은 그 은혜, 천국을 상속받은 은혜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이어지고 개토화되어지는 데에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 글이었습니다. 개인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개토화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그 집단을 표현하는 말이 개토였었는데 세상의 주류 집단에서 고립되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세상을 비추기 위한 빛입니다. 말 아래 두기 위해서 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 아래 둔 등불처럼 우리끼리만 그 빛을 누리는데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그렇게 그 기사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만 지키면 됐지, 우리 공동체만 복음으로 뜨거우면 됐지.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 살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심과 은혜의 주심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치 병원에서 영양주사 맞듯이 그렇게 은혜는 계속 받고 있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세상 속에서 잘 안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의혹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교회들끼리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디 교회 찬양팀이 그렇게 잘하더래. 어디 교회는 키즈 카페가 그렇게 잘 돼 있대. 어디 교회는 신박한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래 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 수평이동이 그렇게 많아졌다라고 지적을 하죠. 세상에서 복음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둠과 악한 문화들과 경쟁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싸움보다는 교회끼리 경쟁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더 시스템이 좋고 홍보가 잘 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들까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천국 상속받는 것,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은 그 받은 은혜와 영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에 충실한 삶,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 부르심과 소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그 삶에 순종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이쯤 돼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주제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나는 그 주제를 나누기에는 이미 늦었어. 나이가 많아. 이런 거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되는 아브람을 75세에 부르십니다. 모세를 80세부터 사용하십니다.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은 비슷한 나이에 부르심을 취해서 리더로 사용되어지게 하시죠. 그리고 그 소명의 삶을 졸업 없이 끝까지 감당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 모두 죽기까지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르심과 소명이란 주제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과 소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부르심과 소명을 확인하기에 돼야 하기에, 또 그것이 옅어진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그 부르심과 소명을 되새기기 위해, 또한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그 길이 틀리지 않았으면 진정으로 맞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소명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도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언제 이사야를 부르셨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꽤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지자는 시대와 상관없이 부름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맡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시대를 알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다시 없을 번영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숙적 블레셋을 무찌르고 가드를 점령했으며 마온 족속에게 싸워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식민지로 삼은 왕이었죠. 그렇게 영토를 확장해서 다윗 때에 점령했다가 빼앗겼던 항구 도시까지 점령하는 엄청난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우시야 왕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필적하는 찬란한 시대, 번영과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던 해래요. 물론 왕이 죽었다는 것이 불길함을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 왕의 통치가 무르익었고 극에 달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번영의 시기가 어쩌면 최고치에 달했을 시기라고 바꾸어 읽을 수도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갈까 하시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 평화로운 시대에 이렇게도 간절히 그 부르심에 순종할 사람을 찾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평화로워 보이는 시대 속에 가까워져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시야 시대 그리고 그가 죽던 해까지 남유다는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고 신앙적 눈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포도원의 노래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탐스러운 포도, 먹음직한 포도가 되기를 원했는데 들포도, 먹지 못할 포도가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계시죠. 그만큼 그들이 타락했고 버려져야 될 존재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다른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미가와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는데요. 이 예언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언의 말씀들. 그때까지 예언자들은 굳이 자신들의 예언을 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이나 엘리야, 엘리사가 쓴 선지서가 남아있지 않죠. 그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는 역사서에서 조금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살던 예언자들은 다 자신들의 예언의 내용들을 글로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글을 왜 쓰죠? 오래 기억하기 위해 쓰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자신들의 예언이 오래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너무 번영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씨알도 안 먹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멸망을 이야기해봐야 코웃음 칠 시대가 바로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후대에라도 이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기를 바라며 자신들의 예언을 글로 쓴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만큼 당대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알도 먹히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이들의 글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타락상의 모습을 5가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자가 횡포하던 시대였고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가 팽배했었고 통치자들의 범법이 있었으며 거짓 예언자들이 활동했고 공의를 무너뜨리는 재판자들, 공의의 재판을 해야 될 재판장들이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정죄를 하죠. 그만큼 타락했던 사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도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행하게 종지하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21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남유다가 겉으로는 휘황찬란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었으며 살인자가 넘치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사실 오늘 이사야도 바로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게 되죠.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긴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야 할 그 대상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양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가장 오해를 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10절 끝에 있는 부분이죠. 염려하건대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는 이 부분 말입니다. 이것만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신 이유가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도 이런 오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해 보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반어법이면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현장이 녹록하지 않을 것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사야가 회개를 선포할 그 현장이 아무리 외쳐도 마치 바위에 이야기하듯이
깨닫지 못하는 현장일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회개할까 봐 조마조마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할 리가 없는 좌절스러운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어법적으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그렇게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 전해줬으면 하시는 그 간절함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답답하고도 괴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그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전해줄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말씀에서 그렇게 간절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전해지지 않는 그 진심에 괴로워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보냄받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바로 그 현장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달려가죠. 저는 이 이사야를 보내시는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 또한 이사야가 받은 부르심과 또한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얼마나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있죠. 제가 그렇습니다. 신혼부부 필수 3대 가전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혼부부 필수 3대 가전이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라고 합니다. 이제 결혼시키시려면 잘 아셔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저희 장모님 덕분에 3대 가전이 다 있습니다. 진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빨래, 설거지, 청소 여러분 이게 사람답게 살려면 다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번거롭고 귀찮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조기가, 식기세척기가, 로봇 청소기가 대신해 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얘네 없이는 정말 못 살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기술이 인간을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패러디한 도발적인 카피였습니다. 정말 그 카피대로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는 시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사실 건조기도 조금 귀찮기도 하거든요. 건조한 걸 꺼내서 접어야 되니까 언젠가는 그 빨래를 접어주는 것까지 나오지 않을까. 식기세척기도 이게 식기세척기가 써보시면 아시지만 애벌을 하고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애벌도 사실 좀 귀찮거든요. 애벌하고 찻장에까지 넣어줄 수 있는 식기세척기가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내 지저분해져 있는 이 책까지도 책장에 꽂아줄 수 있는 로봇 정리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날이 되면 저와 우리 아내도 집안일에서 자유함을 얻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기술만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까지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살기 좋은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고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전 어떤 시대보다 더 발전해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발전했으면 지금의 세상이 유사 하나님 나라 정도로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 중이죠. 김정은도 우리나라를 무서운 말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발전한 과학기술로 지금 인류는 전쟁을 하고 있고 전쟁 위협을 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 없는 목숨들을 죽이면서 말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묻지마 칼부림 사건, 마약의 문제,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많은 악한 일들이 우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의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통신의 발전, SNS가 이것들을 가속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것 말고도 수많은 부패와 악의 문제들이 쉴 새 없이 또한 드러나는 시대가 지금이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의 약점을 이용해서 더 큰 악을 만들고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그것으로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이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시야가 죽던 해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겉은 너무나도 삐까뻔쩍하지만 속은 골마 터져 썩어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와 같이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내진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가야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에 향해 나아가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증인된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이사야가 보냄받은 것처럼 아무도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일지 모릅니다.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땀 흘려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그렇게라도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사야와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그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내심의 자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서의 모든 시간들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소리 높여 전도하는 것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아마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 삶이 복음이 되도록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경과도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손해보고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미련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런 우리의 미련함을 통해 쟤는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나 봐 라는 물음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물음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삶, 그런 궁금증이 들게 하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이고, 또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구원에 대해 궁금해지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 그 복음을 전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와 세상에 전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외침을 듣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 마음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귀한 역할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원래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죽임을 당할 위협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들끼리만 예수 믿고 살면 누가 뭐라고 해요? 자기들끼리만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하고 방 속에 처박혀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부처를 믿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발각되고 죽임을 당합니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회당에 그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이방에 전하니까 돌에 맞아서 콜레세움에 던져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삶을 포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으니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종 이 부르심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부르심과 소명의 길은 확실한 믿음과 부르심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특별한 길이라고 말이죠. 마치 오늘 말씀의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할 수 있는 확신에 찬 사람만이 그 부르심과 소명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나 전도사 혹은 선교사만 그런 길을 가야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 거야 하고 지레 겁을 먹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신학교 간다고 하면 부르심에 확신이 엄청난 사람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신학교에 가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가기 싫다고 했는데 굳이 보내셔가지고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딱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안 가면 번개에 맞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신학교를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확신에 차서 목회자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지원하면서부터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가야 할 이유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원서까지 넣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고는 싶은데 아직 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보다 더 필요하고 꼭 목회자로 세워야 할 사람이 있으면 저를 떨어뜨리시고 그 사람을 붙여주세요 라고. 이게 기도야 뭐야, 이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저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 저는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붙어버렸네? 그러면 확신에 차서 신학교 다녀야 하잖아요. 근데 학교에 가서도 내내 고민했습니다. 내가 사역자가 되는 게 맞나? 심지어 전도사, 목사가 돼서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사역자로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성질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종종 짓는데 내가 목회자로 사는 게 맞나? 하고 말이죠. 이렇게 저도 매 순간 주저하며 이 길을 가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속에 꽤나 많은 인물들이 부르심의 확신에 차서 소명감이 확실해서 그 길을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해요. 혀가 둔하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성경의 예언서 중에 이사야 다음으로 긴 예언서를 쓴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참 선지자 예레미야도 부르심의 확신에 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시기로.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하셨으면 저 대학원까지 의심 없이 갔습니다. 근데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확실하게 부르시잖아요. 이사야보다 더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그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를 태에서부터 구별하셨으며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슬프대요. 하나님 불렀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지. 슬프대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른대요. 그럼 지금 한 건 말이 아니고 뭐야?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기보다 거절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웃긴 것은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야, 너 아이라고 하지 말고 선지자의 삶 살아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해요. 버릇이 없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사야도 보세요. 6장 8절에 담대한 결단을 하기 이전에 이사야는 수도 없이 두려워하고 갈팡질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6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회오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처음 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고 처음 한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진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 부르심에 확신하기보다는 너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도리어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이사야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적인 선지자들도 확신에 차서 한 번에 예 하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차서 그 부르심과 소명에 가득 차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선지자의 길을 가면서도 이들은 수도 없이 고민합니다. 모세도 보세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장에서 얼마나 불평을 하고 원망합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계속 의심하고 고민했습니다. 이게 내 길이 맞나?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할 만한 사람인가? 심지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정말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그 소명의 길, 부르심의 길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냥 사라져서 사라지는 삶은 아니니까요.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의 인생은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정말 참혹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조롱당하고요, 욕보이고요, 시위대 뜰에 갇혀 살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막 자기 동족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기까지 하게 되죠. 그 속에서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길이 맞나? 수도 없이 고민했겠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도 의심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이게 참 잘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 여기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기셨대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조롱당하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거룩하게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겨서 내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내 꼴을 보세요. 지금 내 꼴이 지금 무슨 꼴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기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지금 결국엔 나는 조롱당한 자리에 있고 핍박당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절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예언자로 이야기한 세례 요한도 나중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역시 우리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부족함이 있었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었습니다. 매 순간 확신에 차서 그 길을 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수많은 순간들을 맞이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의 부족함이든 자신이 경험하는 환경으로 인함이든 말입니다. 그들은 그 부르심과 소명 앞에 수도 없이 고뇌했습니다. 갈팡질팡했습니다. 의심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게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절뚝거리면서라도 가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삶, 부르심과 소명의 삶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 길을 그렇게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매 순간 흔들리는 자의 대표로서 한편으로는 확신에 차서 가는 삶보다 흔들리는 삶이 더 낫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너무 확신에 차서 가다 보면 교만해져서 자신이 어긋난지도 모르고 그 길을 고집할 수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사울 말입니다. 그러다가 된탕 깨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허무한 것 같은 순간, 헌신의 삶이 낭비인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계시고 고마워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순종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을 핑계대지 말고 결국엔 갚으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심과 소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 삶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위인전에 나오는 어떤 영웅처럼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존재들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걸음, 부르심의 걸음, 소명의 걸음을 걷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삶을 보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 삶 맡겨놓지 마시고 모른 채 하지 마시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그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 소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의심케 하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그 부르심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노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가장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에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 안에 우리가 부르심과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자들이 있다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하나님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냥 아무런 감동도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확신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부르심의 사명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구원함의 구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충만한 자들에게 부르심과 소명도 하나님 정말 의미 있고 살아낼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 하시고 나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서 하나님 우리가 감격하여서 하나님 그 사명의 삶 소명의 삶 살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